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98문을 살펴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네 가지 요소, 액츠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A는 찬양, 그리고 C는 고백, T는 감사, 그리고 S는 간구를 나타내는 영문자의 이제 영어 단어의 머리끝 글자를 합쳐놓은 것이 액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들어있으면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로 드렸던 말씀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를 하는 거다. 형식과 내용을 잘 공부하고 기도를 안 하면 말짱 헛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며 기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99문을 살펴볼 건데요. 99문은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제 99문,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통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 99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지만 특별 지침이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지침, 그것을 우리가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 99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로 삼고 읽어보았었는데요. 주기도문은 사실 두 가지 버전이 있죠.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은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다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은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듯이 주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마태복음이 좀 더 길어요. 좀 더 길고,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예배 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암송하는 주기도문, 그것은 마태복음 버전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좀 길죠. 누가복음은 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이 빠져 있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느냐? 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는 쓰여져 있지만 거의 동시대에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떨어져서 썼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 거를 보고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짧은 걸 보면 좀 간결하고 짧은 것이 먼저 쓰여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것이 조금 더 원형이 아니겠느냐. 근데 뭐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추측. 마지막 구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성경 말씀 읽다가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모든 사본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괄호 안에 든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게 좀 뚜렷한 경우에 이렇게 괄호를 표시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초기 사본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부분이 없는 사본이 더 많아요. 근데 후대에 교회가 추가했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글 개역 개정이 참고로 하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주로 참고를 했는데 지금은 물론 킹 제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헬라어와 라틴어 더 여러 가지 역본 사본들을 참조해서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로 참고했던 것이 킹 제임스 성경 부분이었고 킹 제임스 성경은 그 전에 헬라어 대부분의 교회에서 쓰고 있었던 비잔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 그것을 중심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초기 사본에는 없는 게 많다. 그래서 괄호 이렇게 묶었어요. 뭐 그런 겁니다.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이 맨 마지막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대개가 들어갔었죠. 기억나십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대개가 뭡니까? 이 대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 표현인데 대개는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야? 이런 표정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이란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있느냐?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대개라는 표현이 들어갈 만한 그런 단어가 있고 그래서 영문 성경에도 쓰여 있는 성경이 있고 쓰여져 있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어떻게 왜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쭉 간구했는데 왜 이렇게 간구하느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대개가 빠졌지만 뭐 큰 문맥에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요새? Too much information을 뭐라 그러죠? TMI. 예,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는 TMI, 주기도문에 관한 TMI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주어지는 마태복음의 문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문맥은 그 위에 거를 보면 이제 문맥이 나오겠죠. 그 위에 문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기도문을 주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도가
조금 더 드러납니다. 이제 오늘은 어차피 서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 99문은 주기도문 서론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 놓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지적하고 계세요. 기존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망한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기도가 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고 소위 말하는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의식을 하는 순간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이 어쨌든지 망한 기도가 됩니다. 제가 망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전도사 1년 차인가 2년 차인가 신대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같아요. 신대원 2학년 때 처음 전도사로 나갔단 말이에요. 1학년 때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몰라서 1학년 때 차마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고 2학년 때 더 이상 사역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전도사의 탈을 쓴 청년부 회장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생초보 전도사였어요. 6월 달인가 쯤이었어요. 6월인가 7월인가 한참 더운 어느 여름날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던 1청년부, 나이 어린 청년부와 2청년부 부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던, 저보다 띠동갑쯤 많은 부목사님이 섬기던 이제 나이 많은 청년들, 청년부 두 청년부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열심히 하고 인천의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냉면집에 쫙 갔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갔죠. 야, 냉면 좋아하니까 냉면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전도사인지 청년부원인지 구분 안 되는 이 이제 햇병아리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부목사님은 바쁜 일이 있다고 교회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역자가 저 혼자였어요. 그런데 냉면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이 많은 청년 중에서 그 부장 집사였나?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먹을 게 아니라 전도사님 계시니까 전도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먹자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라는 말에 제가 빡 얼었어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기도했을 텐데 축복? 거기는 저보다 고등학교 다닐 때 선배 청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빡 얼었어요. 이제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냉면집에서 이제 일어나서 다들 냉면을 받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 두세 마디 한 다음에 기도가 탁 막혔어요. 기도가 탁 막혔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백지 상태가 됐어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옆에서
주여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주여 소리가 사방에 나오는데 저는 땀만 삐질삐질 나고 막 머리가 하얘져 갖고 이게 뭐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분 넘게 갔을 거예요. 1분이 천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멘 한 다음에 그 체육대회 끝나고 막 왁자지껄 떠들썩한 분위기가 싹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들 고개 쳐박고 냉면만 먹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때. 내일부로 사임을 할까? 난 진짜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더 이상 전도사를 할 수가 없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정말 다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막 끝날 때까지 다 먹고 나갈 때까지 다들 쥐 죽은 듯이 냉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망했죠. 축복이라는 말에 얼어가지고 전도사답게 좀 색다른 그런 기도를 하리란 마음 먹고 일어났다가 아주 그냥 망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도 아주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사람들 다 잊어버렸겠지만 저만. 그래서 한동안 식사기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식사기도 할 때만 되면 아주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사람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설사 유창하게 했다 하더라도 실수 없이 끝나고 나서 기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칭송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망한 기도예요. 그 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시는 말씀은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당들도 기도하러 다닙니다. 더 진실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상이야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말이죠. 그 내용에 자신의 욕구, 자신의 소원이 가득한 것이 문제죠. 그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소원만이 있을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중얼중얼거린다, 헛된 말을 반복하면서 쌓아 올린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 신자들도 그러니까 중언부언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혼동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을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접수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접수하셨는지 응답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하고, 물론 기도에서 열심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것,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떼 써본 적 있으시죠? 떼를 써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택도 없는 거를 자꾸 사달라고 계속 얘기하면 나중엔 뭐가 옵니까? 밤이 오죠. 꿀밤이 오죠. 꿀밤. 한 대 얻어 맞고 울고 나서야 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 안 되는 걸 떼 쓴다고 해서 인간의 부모도 그 떼 쓰는 걸 들어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을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데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 계시는 이 경륜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yes, 또 하나는 no, 또 하나는 wait, 기다려라. 알았는데 좀 더 기다려. 아직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상황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이거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꾸 또 무슨 소원 리스트를 자꾸 내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까 망한 얘기를 하나 했으니까 내친 김에 하나 얘기를 더하면 누구 얘기를 들겠어요? 예를 들겠어요? 제 얘기를 해야죠. 부목사 시절에 말이죠, 제 못났던 모습을 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갈 때 어떤 결심으로 갑니까? 굉장히 다들 뜨거운 결심으로 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든지 달려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울며 불며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정말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5년 동안 1000편이 넘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전도사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제가 맡았던 부서가 유치부하고 청년부였어요. 유치부 설교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유치부 애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매주 주일 아침마다 정말 유치부 설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년을 버텼어요. 그런 다음에 전임교역자가 됐을 때 유치부 전도사를 이제 안 하고 청년부 하나만 맡고 대신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설교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가 최소한 2개가 생겼죠.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주일 일부 예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였는데 7시 예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사람들 몇 명 나온다고 일부 예배를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주일 예배 중에서 멀리 가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7시 예배라도 드리고 어디 가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좀 하다가 이제 김 목사가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를 3편을 했어요. 부목사가. 거기다가 새벽기도 담당 주간 되면 새벽기도 해야죠. 철학기도 돌아가야죠. 수요 예배 돌아가야죠. 도대체 설교를 정신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부교역자들 주중에 굉장히 바쁜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교회 모든 일 다 합니다. 교회 현수막 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별거 다 부목사들이 합니다. 제가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이 부목사 청빙 공고, 기독신문에 나는 부목사 청빙할 때 자격증 아무것도 안 묻는데 자격증 딱 하나 써 있는 거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이거 왜인지 아세요? 봉고차 몰아야 되니까. 제가 좀 무식하게 봉고차가 뭐예요? 승합차 몰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게 도대체 부목사를 뽑자는 건지.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영국 가기 전에 좀 이런저런 교회를 돌아볼 때 온누리 교회를 예배를 갔다가 제 동기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 5살 많은 그런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서로 근황을 물은 다음에 그러면 지금 유학 나가기 전에 뭐 했어? 그래서 5년 정도 교회 부목사로 있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제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꼭 집으면서 꼭 이렇게 꾹 누르면서 웃으면서 여기 야당이 꽉 찼겠구만 이렇게 야당이 꽉 찼겠구만 이러면서 웃었어요. 5년째 되니까 제가 불평불만 덩어리가 됐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기회만 주시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불평 불만 덩어리가 돼서 불평이 그냥 여기까지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때 그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현실이 이 부교역자들을 너무 지치고 힘들게 탈진 상태로 몰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자신의 영성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소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다음에 공백 기간이 좀 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이제 금년으로 19년째예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더라도 이게 정말로 귀한 거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또 어떤 공백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로 늘 5명 전후되는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데 10명만 넘어가고 이전 교회에 한 20명 나오니까 막 대형 교회 같더라고요.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하여튼 시간이 지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거 설교를 들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그때 불평불만이 또 나온다고요. 이거 힘들다고.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리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인생의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왕왕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입니까? 내가 과거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과거에 간구해서 받은,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맞춤형으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무나 당연하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희생들이 있어야 했는지,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무나 쉽게 당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과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제 장성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 있는지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맨날 뭘 달라고 평생 때만 쓰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백지 한 장을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시고 왼쪽에는 주기도문의 제목들을 한번 쭉 나열어 보세요. 주기도문 정리해 보면 6가지, 테마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써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과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같은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지. 앞으로 살펴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를 다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